우린 다시 시작해. 바로 그 끝점에서 다시 써내려가는 거야, 희망의 얘기를. 죄와 십자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시간은 기회를 잘 잡아라, 기회를 잡아야 한다, 기회를 잡아야 인생을 성공시킬 수 있고 운명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좋은 기회가 왔는데 부자 청년은 그만 그 기회를 놓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고 천국의 보화를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 얘기를 하면서 죽음 직전에 오른편 강도는 기회를 잘 잡아 천국에 갔고 왼편 강도는 기회를 놓쳐버려서 어디에 갔습니까? 지옥에 갔다 오면 너무 잔혹하니까 갈 곳으로 갔고 그 다음에 바디메오 소경 거지는 깡통도 집어던지고 포도도 집어던지고 주님을 만나고 드디어 그의 간절한 소원, 눈을 뜨는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간절히 오늘 하루 종일 부르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전부인 줄 알고 돈을 얼마나 긁어맞는지 성경에 하나님께서도 부자라고 했으니까 대단한 부자입니다. 하나님이 부자라면 부자니까, 하나님이 가난하다면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자라고 성경에 기록해놨으니 얼마나 부자입니까? 우리 돈 싫어하는 사람 하는 사람도 없죠. 저도 돈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저에게 돈 줘보세요. 내가 못 땡큐 하나. 그러나 나는 돈의 지배는 안 받습니다. 돈은 좋아하는데 돈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고양이는 쥐는 좋아하는데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왜 내가 좋아하느냐? 복음 전하는 데 쓰려고. 여러분은 육신의 소욕을 채우려고 돈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니겠죠? 여러분들 누구 제자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돈을 초월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돈이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악랄하게 몸부림치면서 돈을 모았지만은 그 돈이 행복도 위로도 소망도 능력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변화받을 때에 어떻게 변화받아야 되느냐? 삭개오처럼 변화받아야 돼요. 주님을 만나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물질을 다 못 참아요. 이번 전회적 추수행회 때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되 그렇게 만나야 돼요. 바디메오가 눈이 팍 떠지는 거지. 이 시간에 영적인 눈이 팍 떠져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이 보여야 되고 신앙의 목적이 보여야 되고 우리 가정이 보여야 되고 우리 자녀의 장래가 보여야 되고 우리 팽성 침례교회가 보여야 되고 혹시 우리 가운데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이 있으면 그 교회의 비전이 보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운 모든 교회는 다 귀합니다. 큰 교회도 없고 작은 교회도 없어요. 어제 성경에 보면 큰 교회 작은 교회에서 사람들이 크다 작다 그랬지. 예수 보혈의 피가 작습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 교회는 예수 보혈의 피로 거듭난 성도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성도 하나 속에 예수 보혈의 피로 샀어요. 그러니 그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교회는 위대한 교회입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 보혈의 피와 예수 이름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는 다 귀한 거예요. 사탄 교회가 나쁜 교회지 이 땅에 다 좋지 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나쁘지 교회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핏된 소금 또 그런 것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받지, 교회는 지탄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교회에 지탄받지 않도록 행동거지를 잘 해야 되겠죠. 아 근데 막 나를 잡아보고서 인상 쓰고 쳐다봐요. 좀 인상 푸세요. 1시간 지나갔으면 이제 인상 풀 때 되지 않았습니까? 아 이거 좀 나아지네. 참 저는 사개월 읽을 때마다 역시 우리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뽕내물에 사개를 보고 내려오노라,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럼 그 집에 가서 참 끼어다 잡주시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축복할 만큼 참 이 사개월은 참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요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지 개도 돈 물어간대. 그런데 그들은 딱 포기하고 주님을 딱 쳐보니까 주님 말씀 한마디라면 직장도 딱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몇 사람 아멘 돼, 몇 사람은 아멘 안 하네. 직장 딱 포기하라는 것은 그것보다 더 좋은 걸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 얘기를 할게요. 원숭이 잡는 방법 중에 어떻게 잡느냐, 나무에다가 요런 호리병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된 거 있죠. 제가 다시 그려놓을게요. 주둥머리는 손 하나 들어갈 정도로 요만 주둥이에다가 이렇게 해요. 여기다가요 원숭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집어넣으면 원숭이가 그걸 한 모금 끊어지 안 끊어져요. 왜 안 끊어져요? 여러분들은 원숭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생각해 나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지금 못 놓잖아요. 두 사람 딱 아직도 붙잡잖아요. 그거 어떤 사람 직장 어떤 사람 자녀 그 자녀, 어떤 남편, 어떤 아내, 어떤 사람은 지식, 박사 이런 것들, 어떤 사람은 권세, 국회의원, 대통령, 권세, 그것이 전부 다 그런 목숨을 걸고 확 붙잡잖아요. 주님은 그걸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고 훌륭한 목사가 뭐냐, 그런 것들을 놓게 하는 거예요. 딱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주님을 탁 붙잡아야 돼요. 능력 있는 목사가 어떤 목사냐, 능력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 세상을 놓고 주님을 붙잡는. 주님은 복의 근원이에요. 내가 하나를 놓으면 10개를 주고, 2개를 놓으면 100개를 주고, 할렐루야. 다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말씀 붙들고 가세요. 배도 버려두고 부침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잡을 고기 다 버려두고 주님 따라갔어요. 손해요, 유익이요? 무슨 유익이요? 주님의 제자가 됐어요. 여러분 버릴 수 있어요? 못 버리죠? 난 버릴 수 있어. 여러분도 버리세요. 여러분들이 누군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주님이 버리라 그러면 버리는 거예요. 온 천하를 다 움켜쥐어도 주님 붙잡지 못하면 실패해요. 온 것 다 버려도 주님 딱 붙잡으면 성공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쪽으로 설교하고 싶으네. 자, 죄와 십자가 들어가십시다. 이 세상에 죄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있을까? 항상 좋은 것만을 생각하며 선을 행하기만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성경은 이 물음에 단호히 부정하고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유와 해방을 누리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죄가 무엇인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해 제대로 알고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아멘.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죄의 문제를 그러기 때문에 해결받아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아야 합니다. 죄를 해결받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생을 성공시킬 수 있고 행복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로막는 것은 뭘까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죄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인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알지요? 혹시 이 가운데 모르시는 분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사람도 의인이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인인데 어떤 죄인일까? 용서받은 죄인.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그분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망가진 내 인생을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은 죄 문제, 다음 시간에는 견고한 진을 부숴버리는 시간,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성령 충만히 받아서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오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크게 시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부 다 기회예요. 기회. 다 같이 기회다. 여러분 혹시 일평생 신앙생활 했어도 오늘 한 시간, 오늘 하루 이 집회에 참석한 것이 일평생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클 수도 있습니다. 다 같이 영적 성장에는 지름길이 있다. 일평생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단 3개월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지름길로 달려가는 사람은 일평생 신앙생활보다 훨씬 더 성장해 가 있습니다. 영적 성장에는 그렇습니다. 이 큰 1번 봅니다. 아담의 후손인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원죄에 묶인 죄인이다. 다 같이 나는 원죄인이다. 예. 죄가 뭐냐? 죄는요 헬라어로다가 하말티아라고 그래요. 그래 듣기만 하세요. 하말티아란 말은 빗나갔다. 화살이 화력에서 빗나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빗나갔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간 행동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가서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간 행동을 했어. 그것이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이 맛있다고 따먹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염이 됐어요. 요즘에 돼지 전염 있죠? 돼지 그 뭐가요? 인플루엔자. 예, 그러면 인플루엔자인지 전 세계를 막 지금 막 강탈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안 걸릴 줄로 믿습니다. 왜 안 걸릴까요? 죄가 다 사해졌으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담의 죄가 전 인류에게 다 전염이 돼서 모든 인간은 모태에 조성될 때부터 죄인으로 조성이 돼가지고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방가로 이번에 보니까 아담이 범한 원죄의 출발은 하나님 앞에 높아지고자 하는 뭘까요? 교만이다. 교만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자,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높아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다.
오늘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도 교만입니다. 특별한 교만은 뭐냐?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근데 이 교만은 어떻게 생겼을까? 마귀가 우리 속에 넣어주었습니다. 자, 교만은 누가 넣어줬어요? 근데 내가 교만한 줄 알고 있지요. 내가 교만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내 속에 교만한 마음을 넣어줬어요. 그 세상 사람들은 다 같이 교만하다. 시작. 왜 교만할까요? 네, 마귀가 넣어줬어요. 그 교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아.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은 줄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교만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원죄가 있다는 거. 원죄. 교만은 원죄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그 다음에 아담이 범한 원죄의 출발은 하나님 앞에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 때문에 그랬죠. 3번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인본주의와 자기 중심의 바벨탑을 쌓았다. 교만은요, 하나님만 안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대로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가끔씩 하나 나타나요. 예? 그렇지요? 누가 그래요? 다 같이 나다 그래 보세요. 다 같이 나다. 그래요. 누가 대적해요? 내가 대적해요.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초상죄로 인해 자손들에게까지 재앙이 미치고 고통받는다 그랬죠. 근데 첫 번째 보니까 우상숭배하면 그 저주가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못 사는 것은 우리 조상이 뭐를 섬겼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시작. 그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를 위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래요. 우상숭배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중한지, 당대만 우상숭배한 자신만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3, 4대까지 내려가면서 영향을 미친대. 또 혹시 우리 가운데 제사 드리는 분 계십니까? 모르지. 2번 보니까 제사는 곧 뭐라 그랬어요? 우상숭배래. 제사는요,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귀신. 맞죠? 그래서 영적 숭배는, 우상숭배는 영적 간음이요.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밖에 없어. 근데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섬겨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서 귀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것이 영적 간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제사 드리는 사람 속에 있는 제사는 다 사라졌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러한 질병, 그런 가난, 그런 고생, 그런 불행들을 오늘 이 시간에 다 쳐다버려야 돼요.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로? 예수의 권세로. 이 시간에 딱 차단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막 애쓰고 힘써서 차단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차단되는 거예요. 아멘. 그 근원을, 그 뿌리채 그를 파버려야 되고, 마귀가 만들어 그 견고한지를 무너뜨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사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앞에 증명해 드리면서 이 시간에 여러분 다 그런 것들을 내가 다 무너뜨리고 뽑아버리고 조상으로부터 물르는 그 저주를 다 차단해버릴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참석하고 돌아가실 때부터 여러분의 가정이 신기하게 변화돼 버려. 막 싸웠던 그 가정이 행복해지고 막 불행했던 가정이 뭐가 잘 되고 행복해져 버려. 아멘입니까? 사업이 안 됐다가도 손님들이 꾹꾹 모여들게 되어져 있고 와 오늘 수지 대대는 수지 되게 맞는 거예요. 예? 두 사람은 안 될 거예요. 쫓아오세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그 증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을 여러분들 앞에 소개해드리도록 듣기만 하세요. 19세기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과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어떤 사람이냐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고 맥스 주크라는 사람은 무신론주의자이면서 아주 술을 좋아해서 음주가래요. 근데 이 사람들의 가계를 쭉 추정해서 살펴보니까 후손 7대까지 내려가면서 후손 몇 대까지? 7대까지 내려가면서 발자취를 더듬어서 쭉 통계를 뽑아보니까 조나단 에드워드는 1394명으로 번성했대. 7대 내려가면서. 그런데 맥스 주크라는 사람은 7대를 내려가면서 560명으로 후손이 불어났대. 누가 더 많아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훨씬 많지요?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 1394명을 분석해 보니까 그 중에서 부통령이 한 명 태어났대. 그리고 대학교 졸업자가 295명이고 유명한 대학 총장이 13명이나 나왔고 안 놀라네? 유명한 교수가 65명이 나왔고 국회의원이 3명이 나왔고 주지사가 3명이 나왔고 판사가 30명이 나왔고 변호사가 100명이 나왔고 나라의 공직자가 80명이나 되었고 시장이 3명이 되었고 그리고 다수가 선교사래요. 와, 단 한 명도 삐뚤어 나간 사람이 없대. 1393이 다 미국을 주도하는 인물들로 편성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맥스주크 가문은 7대를 내려가면서 560명밖에 편성이 안 됐는데 560명을 분석해 보니까 거지가 260명, 전과자가 160명, 살인자가 7명, 알코올 중독자가 100명이나 된대. 그 다음에 여자들은 반 이상이 창녀로 전락돼 버렸대. 한 가문은 축복으로 내려갔고 한 가문은 저주로 내려갔어. 오늘 축복으로 내려갈지언정 가계의 저주로 내려가는 것은 오늘까지는 허용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 가문의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단절해버린다. 예? 다 차단해버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방가로 4번 보니까 죄인은 버리지 않으면 뭐한다? 상속된대. 같은 죄가 흐르는 것을 끊어버려라. 자 이제 판명하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가문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가문, 지금 내가 무슨 병을 앓고 있지? 우리 가문에 무슨 문제가 자꾸 일어나고 있지? 그걸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그럼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어땠나? 우리 친정아버지는 어땠고 친정 부모님 어땠나? 친정 할아버지 할머니 어땠고 시부모 할아버지는 어떻게 됐나? 그리고 지금 나는 어떤가? 지금 내 아들에게는 어떤가? 지금 여러분 판단해 봐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한 가지로 흘러내려가는 저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도 말이죠. 여러분의 가문도 흐르는 저주를 예수의 이름으로 차단해요. 내가 몸부림치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여튼 오늘 오신 분 수지 맞았어요. 예? 다 차단시킬 통이니까 일단. 화면이 시원찮아. 조상죄는 상속이 돼요. 재산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죄의 값도 상속됩니다. 그래서 좋은 것만 상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어떤 집사님을 욕하면 그 자녀는 그 집사님을 자연스럽게 대적자로 봐요. 제가 지금 뭔 얘기했죠? 다 잊어버려서 다시 할까요? 네,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어떤 집사님들 욕을 해. 그러면 자녀가 그것을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데 자녀가 슬그머니 그 집사님을 대적한 자로 보여요. 이 참 무서운 거거든요. 또 목사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목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자식들이 다 듣고 목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 응?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해도 그 자식이 은혜를 못 받아. 왜?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응? 그러므로 자녀들 앞에서 교회를 나쁘다고 얘기한다든지 집사님이 못돼 먹었다고 얘기하든지 목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냐? 다 같이 취약을 먹이는 거다. 뭐를 먹이는 거예요? 취약 먹이는 거예요. 취약. 자녀들에게 그 영혼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더라고요. 얘기할게요. 예? 우리 교회에서 자녀들을 다 보니까 학생들, 청년들 가만히 보니까 나는 그 학생, 그 청년을 사랑해. 그런데 그 학생과 그 청년이 목사를 멀리 해. 이렇게 한계까지 하고 조금 다가가면 쳐다보면 진짜요. 사실이에요. 조금 더 다가가서 손 내밀으면 이러고 쳐다보면 저거 이래요. 왜 그럴까? 도무지 어떤 영향을 내가 미치지 않는데 그래요. 근데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그 부모가 그 집에 가서 목사가 나쁘다고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 학생, 아동 그 마음속에 목사님이 나쁜 놈으로 비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놈을 손잡기 싫으니까 목사님하고 눈 맞춰주기 싫을까? 왜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들에게 축복은 물려줄지언정 왜 목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듭니까?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목사님을 기도받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나쁜 놈으로 비춰졌는데 무슨 설교를 한들 그 자녀가 은혜와 축복이 되겠어요. 심지어는 목사가 그래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목사님 하면 꼭 중한테는 중님, 스님 하는 거. 왜 목사 그럽니까? 목사님 하면 뭐 이빨에 빠집니까? 예? 그래요? 스님, 그렇죠, 스님. 중복은 꼭 스님이래. 목사님하고 꼭 목사. 말 좀 고치자. 시작.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요. 자식들에게는 우리 목사님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다. 그렇게 말해야 자식들이 목사님 메시지 듣고 은혜를 받지. 천사의 말을 한들 무슨 은혜가 되겠느냐. 참 충성스럽게
충성스럽게 일했던 사람이 말이죠, 갑자기 변해버렸어. 그래서 왜 충성스럽게 일했는데 갑자기 변했을까? 부모 말 듣고, 부모가 맨날 채찍 들어가서 목사님한테 나오니까, 또 교회 가가지고 아무개 짓어 돈 떼먹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집사는 원수처럼 생각하는 거래.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으시면 아멘. 모태신앙 참 좋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의 단점이 뭐냐? 어릴 때부터 교회에 대한 나쁜 얘기, 교인에 대한 나쁜 얘기, 목사님에 대한 나쁜 얘기를 어릴 때부터 듣고 성장했기 때문에 커서도 큰 육군을 못한다는 거예요. 좋은 얘기만 평생 듣고 자라야 되는데, 교회가 참 뒤집어 보면 좋은 점도 많지만 또 뒤집어 보면 나쁜 점도 많잖아요. 그렇지요? 성도도 코닥새를 보면 그렇고, 목사님도 인간인지라 뒤집어 보면 냄새 나잖아요. 그러니까 뒤집어만 봐 항상. 이렇게 앞으로 해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뒤집어 놓고 봐. 그냥 그런 사람이다. 너나 봐라. 자기는 더 냄새나면서 말이죠. 목사님도 사람 아니요, 안수 집사님도 사람 아니요, 권사님도 사람 아니요. 다 옷 벗고 벌려봐. 내가 다 냄새서 가져볼게. 냄새 안 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그래. 누구 뭐라도 자기는 더 냄새가 나. 그런데 말이죠, 목사님 냄새 난다고 그러고 있어. 그래서는 속으로 네가 더 난다. 그 앞에서 못하고, 근데 이 시간에 하는 거예요. 이? 무슨 시간이니까 치유받아야 되는 거니까.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감사해요. 다 이해해 주셔서. 쓴뿌리가 상속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입니다. 땅의 저주를 차단하라. 땅의 저주. 믿는 사람이 말이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죄를 품고 살면 그게 참 불행한 일이에요. 땅까지 저주를 받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는데, 과연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가? 아니랍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는 박토래, 박토. 그래서 12명이 갔다 와서 보고하는데 10명이 그 땅은 박토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안 갔다 왔으면 그냥 그렇다고 믿고 아멘 하세요. 박토라, 뭘 숨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기름진 땅이라고 그랬어. 근데 왜 기름진 땅이 되어지느냐 하면, 축복받은 민족이 들어가 사니까. 박토가 변해서 옥토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요. 축복받은 한 사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니까 보디발이 복을 받고,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애굽이 다른 나라에서 다 굶어 죽는데 애굽은 풍요로웠어요. 한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 그렇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 들어가면 그 도시가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를 잘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으로서의 축복받을 가정이 돼야 되고, 목사는 축복받는 목사가 돼야 되고. 아멘 하세요. 여러분 직장을 구할 때도요, 축복받은 사장님인데 들어가야 돼요. 사장님들은요, 축복받는 사람을 사원으로 취직시켜야 돼. 뽑아야 돼. 근데 요즘에는 뭘로 뽑아요? 인물 좋고 학벌 좋고 매너 좋은 사람 뽑잖아요. 나는 안 그럴래요. 나는 주님이 쓰시는 사람 뽑을 거예요.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복받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절대로 축복받은 사람이 될지언정 저주받은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장가를 들고
시집을 갈 때도요 축복받은 축복받은 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며느리를 잘못 데려오면요 가문이 망해버려. 맞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축복을 받으면 주변이 환경이 바뀌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아, 우리 교회에 일꾼들이 주님 붙들어서는 일꾼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뚜약뚜약 몰려오잖아요. 지금 65명이나 몰려왔잖아요. 3개월 만에 4개월 만에 65명이 몰려서 신앙사가 잘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평택에 65명 4개월 달에 몰려와서 신앙사가 잘하는 교회 나오라 그래. 있겠지요? 예?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붕대게 해주시는가? 축복받은 성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숫자가 많은 것이,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 부흥을 성도들 숫자가 많으면 교회가 부흥이 되고, 헌금이 많이 나오면 교회가 부흥이 되고, 건물이 평수가 넓고 뭐 5층 7층 뭐 1000평이다 2000평이다 그럼 와 그게 부흥됐네. 그런 옛날식 부흥이지만 현대는 아니에요. 주님이 들어서는 사람이 몇 명인가? 주님과 함께 그 교회 뼈를 묻고 일할 일꾼이 몇 명이 있는가? 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나와 같이 팽성교회에서 뼈를 묻을 사람이 있습니까? 아, 그래. 난 그래 행복해요. 다른 교회에 가서 물으면요 뼈를 묻기는커녕 조금 섭하면은 확 들었을 거야. 예수님은 12명을 가지고 세계를 뒤엎어버렸어요. 나도 예수님의 제자를 12명만 있다면 말이죠 평택을 뒤엎어버렸어요. 무서운 겁니다. 주님이 축복받은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목회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목회를 할 때 누구를 붙들고 목회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축복해 주는 사람 붙들고 일해야 돼. 주님이 쓰지 않는 사람 맨날 붙잡아봤자 손만 썩어. 30년 동안 내가 참 그런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맞죠? 30년 목회를 했으니까 많은 일꾼들이 지나가잖아요. 어떤 일꾼은 정말 잘 붙잡아서 내가. 그런데 어떤 일꾼은 붙잡고 늘어지는데 힘만 들어. 신앙만 뺐어. 이제 생각해보니까 아 내가 잘못 붙들었구나. 여러분 잘못 붙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시간 자꾸 지나가고. 그다음에 큰 산벌이죠. 자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다. 자범죄란 무엇인가? 자범죄는 원죄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지는 죄의 자범죄가. 마귀는 인간의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가 있는 곳은 언제든지 마귀가 있겠죠? 마귀가 있는 곳은 언제든지 죄가 있겠죠? 네, 죄를 범하는 것은 참 이게 비참한 것인데 그 죄 자범죄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정욕이에요. 정욕 중에서도 음행이 뭘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혼인 이외의 성적 방종이죠. 성적 방종이 음행이다. 하나님은 음행으로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뭐한다 그랬어요? 지난 주일에 설교했죠. 제가 기존 사람, 결혼한 사람들 기혼자 몇 프로가 애인 있어요? 80%. 아니 이제 그런 건 잘 기억하세요? 기혼자 80%가 애인이 있대. 그래서 한 번은 등산을 하는데 어느 집사님들 목사님 참 행복해 보이죠? 행복해 보인다고. 목사님 저거 부부가 아니라요. 애인들끼리 얼마나
손을 꼭 붙잡고 같이 부부가 좀 그렇게 다녔으면 얼마나 좋겠어. 등산하면서도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직장에 보내고 집에 두고 거기 나와서 같이 타고 있는 거야. 근데 난 순전히 그것도 모르고 참 행복하다. 아, 부럽다. 나도 좀 저렇게 했으면. 그랬는데 집사님 있다가 저 목사님 참 행복해 보이죠. 저거 애인이에요. 목사님 모르시죠? 저거 이제 1차고 2차 가는 데가 있어요. 세상에 나는 목사가 돼가지고 바람을 안 펴서 모르겠는데 웃는 거 보니까 다 경험하신 분들거든요. 아니죠? 아닐 줄로 믿습니다. 또 알아도 내가 똥 가면 어쩔 데가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더러움. 대중매체를 통한 유혹은 심각하다. TV, 음악, 영화, 비디오, 인터넷을 통하여 더러운 생각으로 사로잡아 영적 파탄에 이르게 할 뿐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까지 파괴하고 있다. 이게 말이죠. 우리나라가 컴퓨터가 발달됐죠? 네. 세계 제 저기 1등 국가입니다. 근데 왜 인터넷이 발달되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네. 제가 가르쳐 드리겠어요. 예?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세계 제1위예요. 그 1위 발달된 원인이 있대요. 음란 사이트 때문에. 진짜예요. 그럼 내가 먹다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해요? 그 음란 사이트 때문에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학생들 방에 컴퓨터를 두지 말라. 공부하는 것 같아도요. 공부하는 거 맨날 그 음란 사이트 본다는 거예요. 정말 음란 사이트 있어요? 예? 많아요? 나는 지난 방송, 그 텔레비전 지난 방송 유선이라 틀으면 어떤 때는요 날이 뜨거울 때가 있어요. 그게. 근데 그 정도예요? 여러분이요 청소년도 잘 들어요. 결혼하면 알겠지만은 다 신물나요. 힘들어. 그거 안 좋아요. 선배 말 들어요. 그렇죠? 예? 여기 바로 살살 바로 살짝인데 그거 뭐 그렇게 호기심 있어가지고 때가 되면 다 알 거니까 그때까지 참아요. 예? 알았어요? 주요. 호색이 뭐예요? 육신의 쾌락이에요. 예? 또 삼손은 정욕 때문에 파탄 역시 마찬가지죠. 예? 또 육체적 욕 누구처럼 들릴라처럼 달콤하면서 끈질기게 유혹하는 것이 이 정욕이에요. 정욕. 이게 뭔데? 그러나 하나님이 성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성은 아름답고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요? 건전하게 사용해야 돼요. 건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정당하게 사용하세요. 어떻게 사용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건전하게 사용하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게. 아름답고 훌륭하고 정말 멋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고이 간직했다가 결혼하고 바쳐요. 그대에게. 알았어요? 이상한 똥똥한 짓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죄거든요. 결혼하고 나서요 축복받는 일에 창해가 돼버려요. 아셨어요? 난 우리 학생들 청년들 난 다 믿으니까 너무 좋아요. 끼리끼리 자기가 결혼하고 하기도 결혼하고 뭐라고 어쩔지 모르겠어. 서로 끼리끼리 다른 데 시집가고 그러지 말고 시집가서는 우리 청년들한테 가고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다른 여자를 데리고 오고 좋아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단거로 2번은 우상.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셔. 또 술수, 점, 사주, 팔자, 관상, 부적, 굿 같은 거. 장난삼아 점 보는 사람 있습니까? 예? 장난다 선 보는 것도 그 죄예요. 예? 또 스포츠 신문에 운수라는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운수 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번쩍. 참 많이 들어봤네. 이제 앞으로 보지 마세요. 예? 네. 그럼 뭐좀 봐요. 성경 봐요. 그 다음에 반가로 3번 삐뚤어진 감정, 원수 맺는 것, 분쟁, 분냄. 맞지요? 그 다음에 4번은요.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같은 것. 이거 다 나쁜 것들이에요. 다 죄니까. 이거 다 십자가로 소멸돼야 돼요. 그 다음에 무절제한 생활, 투기, 술 취함, 방탕, 투기, 땅 투기. 하면 안 돼요. 예? 또 화투 투기. 또 무슨 투기 있나? 또 복권. 그 다음에 팍 돌아가가지고 살랑은 빠질 거. 그거 안 돼요. 예? 예, 그런 거 안 됩니다. 예. 심서. 복권을 사가지고 어떤 분이 그래, 그 전에 몇 년 전에 복권 사주러 들어가 목사님 이 복권만 당선돼가요 전액을 다 건축하고 마실 테니까 기도해 주세요. 복권 사람들 기도해달라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 복권을 당선됐어요. 예? 아니 당선됐다 하자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 바쳤어요.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기뻐 슬퍼가 아니라 안 받으신대. 하나님은요 정당하게 본 돈을 가져오라 그랬지 사기쳐가지고 한 거 그거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요. 빠지고 해가지고 복권 해가지고 한 거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요. 아멘 하세요. 착하네. 누군데? 다 착해요. 다 같이 너 사람 뭐 착하다. 말로 주는 죄가 있지요. 태만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의 태도와 행동으로 지는 죄가 있어요. 다 알 수 있는 거죠. 보기만 해도. 네, 그러면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과 분리된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분리된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담이다 그래서요. 죄가 하나님과 분리해요. 분리라는 말은요 사나토스라고 그러는데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하고 영혼과 육신을 분리하고 축복과 불행을 분리하고. 아멘입니까? 아멘. 이런 관계를 모두 다 깨뜨려버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축복해줘도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명언을 축복을 받을지어다 해도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안 와. 아멘. 죄가 용서받아야 그 축복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어로 2번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죄로 인한 사람들은 분리된다. 인간관계가 깨어져버려. 죄를 지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지 인간관계가 깨어지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죄책감에 휘달린다.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사라져. 아무리 모든 걸 많이 소유했어도. 맞지요? 네 번째는 죄책감으로 인해 마음이 어두워지고 판단력이 흐려진다. 아멘. 그 다음에 그 마지막은 뭘까요? 죽음이다. 죽음. 죄의 결과는 죽음과 멸망이에요. 여섯 번째 누구에게나 죽음은 찾아오며 죽음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 7번 죄인은 영원한 진노를 받고 둘째 사망 및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 아멘입니까? 써보실까요? 죄의 성질 7번에다 쓰십시오. 죄의 성질. 썼습니까? 1.
죄는 죄인을 떠나지 않는다. 죄는 죄인을 떠나지 않는다. 2번, 죄는 잘한다. 3번, 죄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분리시킨다. 죄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분리시킨다. 4번, 죄는 종국적으로 결과적으로 그 말이에요. 종국적으로 죄인을 멸망케 한다. 아멘. 자, 큰 5번째입니다.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이 있는가? 그렇다면 과연 그 길은 무엇인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 구약시대는 짐승이 대신 죽었죠. 뭐가 죽었어요? 소와 양과 비둘기를 잡습니다. 자, 소와 양과 비둘기를 잡을 때 목을 따고 배를 가릅니다. 그렇죠? 그때 소와 양과 비둘기가 웃으면서 죽을까요? 아니면 아프다고 소리치면서 죽을까요? 그렇죠. 자기 목을 따는데 웃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짐승이지만 목을 딸 때 얼마나 아픈지, 배를 가를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채 찌러지게. 그것이 뭐냐 하면 죄를 지으면 저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간다는 거예요. 예? 짐승의 고통 소리는 죄값이에요. 내가 그와 같이 고통 가운데 죽을 죄를 지었다. 저렇게. 그런데 그 고통을 누가 대신 감당하셨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그 고통을 담당하셨어. 내가 당해야 될 그 고통, 목이 따는 아픔을 주님이 대신 아프셨고, 배가르는 아픔을 주님이 대신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구약시대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 없는 거예요. 짐승의 피가 사람들의 고통을 상징하듯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나의 고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수님은 짐승은 엄마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엄마 하시지 않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다 알지만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오신 분들 혹은 우리에게 새로 등록하신 분들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고통받은 적이 어떨 때냐고 물으면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림 받았을 때 머리에는 가시관을 찔려서 피가 흐르고, 양손과 양발에는 대못을 받아 피가 나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려 아플 때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다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보다 더 심각한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예?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하나이었는데 성자가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인간을 대적 죽으니까 죄를 뒤집어 쓴 그 성자와 죄가 없인 성부, 성령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 너는 죄가 있으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내가 짓지 않았어도 인간이 지은 죄를, 내가 지은 죄를 성자 예수께서 터치만 했는데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버릴 수밖에 없었고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 죄를 다 뒤집으시고 버림을 당하잖아요. 물론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지라 피 흘리고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 고통보다 더 고통스럽고 비참한 것은 버림을 받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것보다 더 버림받는 것은 버림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고 병들게 살고 문제 있게 사는 것은요 잠시 잠깐 동안 사는 것뿐이에요. 영원히 버림받으면 절대로 안 되겠죠. 바로 이런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말씀이죠. 아멘입니까? 끝나야 될 시간이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다 한꺼번에 했어요? 다 했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요 그 십자가 잘 보실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도 고통당하시는 그 고통, 육신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을 지식으로만 느끼지 말고 이 한 시간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자고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이면서 하나님 아버지 성자 되신 그분도 견딜 수가 없어 눈물을 흘려 눈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드라마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거예요. 이제 그걸 보면서 그냥 지식으로만 영화로만 보지 말고 마음으로 내 영혼의 느낌으로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동영상을 여러분들 앞에 보여줄 때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몸소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여인이 아기를 낳기 위해서 어느 추운 겨울 눈 오는 밤에 친정집으로 가다가 산기가 있어서 그만 길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 여인은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옷을 벗어서 아기를 감싸 주었습니다. 입고 있던 옷을 하나씩 다 벗어서 아기를 감싸 주었습니다. 그 여인은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자기의 알몸으로 아기를 꼭 껴안았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바람이 불고 눈이 잔뜩 쌓인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서 한참을 가다가 보니 어디선가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가 보니 한 여인이 알몸으로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알몸으로 얼어 죽은 여인의 품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교사님은 그 아기를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그 아기가 20대 청년이 되었을 때에 어머니가 그리워서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이 방황하는 그 청년에게 너의 출생의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뒷동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한 무덤을 가르쳐 주면서 이것이 너의 어머니의 무덤이다 하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청년은 자기의 옷을 벗어서 어머니의 무덤을 덮어주면서 그날 밤 얼마나 추우셨어요. 그날 밤 얼마나 부끄러우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의 주의도 감수하셨군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인으로서 알몸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군요. 하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고 이 청년은 어머니의 무덤 앞에 엎드려 한없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부끄러움을 깨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나 위하여 수치를 당하셨나이다. 나도 주님 위에 고난받고 나도 주님 위에 수치를 당하겠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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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시간 내처럼 살아가시고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아버지. 우린 다시 시작해 바로 그 끝점에서 다시 써 내려가는 거야 희망의 얘기를 우린 믿으며 살지 이 모든 일에